이 남겨두라라고 하는 것, 이것은 네 거 아니다. 네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그들의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흘러 넘치는, 이건 우리 건 아니지. 흘러 넘치는 것까지 우리가 막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더 쌓을 곳을 막 마련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흘려 보내도록, 그리고 흘리도록, 흘러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은 내 것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어, 여기서 보면 전당물을 들어가서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형제에게 특히 이 자존심 또 어떻게 보면 그의 존엄성 또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그들이 가지게 되는 일종의 권리죠.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어떤 권리 이것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어, 그래서 들어가서 내가 취하고 싶은 것을 취하게 되면 그러면 얼마나 그 자존감 또 그 속에서 그들의 존엄성, 인격의 이런 부분 속에서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고 깊은 상처가 되죠. 그래서 밖에 서서 있고 전당물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들의 이 권리를 우리가 최대한 이 보장하는 것, 이것을 공의라고 하고 우리가 최소한의 그 권리마저 우리가 빼앗는 것을 불의라고 하죠. 그러는 의미에서 이 가난한 자들의 전당물을 맡기고 뭔가를 꾸을 정도면 얼마나 그 형편이 안 좋았으면 그랬겠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권리, 또 존엄성, 또 인격적인 이런 부분들을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런 배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분명히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12절에 보시면,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그 전당물,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루를 우리가 지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특히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면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반드시 해가 질 때에 돌려주라 라고 하는 것. 이 그 옷을 입고 잔다라고 하는 것은 생존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생존에 문제가 담겨져 있는 이런 굉장히 춥게 잘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입고자 해야 될 만큼 열악한 환경인데 이것을 돌려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건강이나 또는 그의 생존 이런 부분들이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아, 저녁에 그것을 가지고 늦게까지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우리가 굉장히 배려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면 너를 또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게 너희의 공의로움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의 축복 이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축복하고 그 감사함을 가지게 되는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배려해주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움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배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나그네에게 물 한 잔 주는 것, 또 우리가 이 위로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아주 작은 부분들을 일상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 아니라 그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친절과 배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의 이 인격적인 부분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존엄성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이 배려에서 세상은 변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무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예, 사람의 학대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 인격의 파괴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학대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우리 가운데 없죠. 그런데 이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품꾼,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성문 안에서 요구하는 어떤 객이 있다라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죠. 이 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스라엘에서 이 정착해서 살아가는 외국인을 말하는 경우인데요.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유대교를 개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이들의 형편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경제적 형편이 정말 힘든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학대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에도 노동자가 들어왔는데 때로는 불법 체류자라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보다 못한 나라에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나라에서 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고 때로는 학대하고 우리가 그들을 겁박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이미 성경에서 그들에 대해서 학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게 왜 필요했을까? 늘 성경을 읽으면서 늘 궁금하게 여기고, 400년 동안 종살이가 꼭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200만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을 이룰 수 있을까? 한 가정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늘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경험, 그 민족의 아픔,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난한 형제,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 너희가 이미 종살았던 것을 기억해라. 이 경험 하나가,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려하고 존중하고 또 긍휼로 여기고, 어떻게 보면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함부로 하지 않는, 무시하지 않는 이런 아, 어떤 모습들, 이게 이제 제사장적 모습이죠. 제사장적의 이런 나라 이스라엘이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제사장적 그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굉장히 필요한 경험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제사장적 삶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그게 누구라도 그를 함부로 내가 여기고 무시하는 것은 제사장적 이 삶과 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제사장적 사명, 이것은 긍휼과 배려, 그리고 인격적 존중, 이것이 병행되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앞에서 호소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15절은 호소고, 앞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이 공의가 되지만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것은 죄가 된다고 말씀해요. 왜 죄가 되냐면 이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어야 되는, 이것은 당일에 이 당일 품삯이잖아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분들인데 이것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배를 곪게 되고 이것은 생존에 굉장히 위협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앞에서 건강을 해치거나 여기서처럼 생존에 위협을 주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복하느냐, 호소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하나님 앞에 공의가 되기도 하고 죄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배려와 긍휼, 이런 어떤 이런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위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들에게도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하고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거라면 이거는 분명히 죄가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도록 우리가 작은 관심과 배려 이런 부분들이 아, 필요한데 이것이 우리가 간과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그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령의 간섭을 받고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우쳐주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또한 말씀이고 또한 그 속에 역사하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6절에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각자의 죄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자식을 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일종의 뭐 연자죄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죄는 각자의 죄.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여호수아의 7장에 보면 아간이 나오죠. 아간이 숨겼던 것이 이제 외투 한 벌, 그리고 금덩이 한 개, 뭐 이런 금덩이 이제 하나를 숨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아간이 숨겨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실 때 특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그 헤렘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 눈에 이게 물질이 들어오니까 야 이거 너무 귀한 거다. 그래서 숨겨놓은 거죠. 근데 그 가정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 가족이 다 죽었어요. 지금 이대로 말한다면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그 자식이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인데 왜 그런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헤렘을 선포했고 이 헤렘을 범한 그것이 얼마나 악한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예요. 하나님은 가장 지금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각자의 죄다. 각자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게 되고 심판받게 되고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각자의 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누구나 각자의 죄로 회개해야 될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고아의 송사. 그러니까 고아에게 있어서, 객이나 고아에게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 지위나 또는 권리가 굉장히 작죠. 그래서 그들의 이 재판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것이 공이고요.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과부는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최소한의 수치를 가리는 것이 옷이라고 하는 이것인데 이것을 전당을 잡아요. 그러면 이 과부에게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완전히 그냥 발가벗겨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최소한의 이런 자존심을 우리가 남겨주라는 거예요. 배려하라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고아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송사를 왜곡시키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과부에게도 그의 최소한의 수치를 덮을 수 있는 그런 자존심, 또 자존감, 이것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보호받아야 될 인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을 짓밟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종되었던 것, 우리가 과거에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배려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굉장히 폭압적이고 폭력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늘 자기는 옳은 것처럼 이렇게 살았던 삶, 이것을 그런 삶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인격도 상처받는지 않는지 돌아보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좀 더 하나님의 시각에서 다른 사람들을 좀 바라보는 이런 제사장적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19절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에 한 뭇을 내가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도 말씀해 보면 내가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21절에도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라고 말씀해요. 얼핏 생각할 때 다 따서 그들에게 가져다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그들에겐 편하게 이것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부담,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또 이런 부담도 있고 또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누군가에게 뭘 받는다라는 게. 근데 어쨌든 자기가 나가서 그것을 거두고 그리고 그가 그것을 얻어오는 이 기쁨, 이 기쁨까지 빼앗지 말라. 이것까지 배려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원에 포도를 땄어요. 그 남은 것, 이거 다시 따지 말고 남겨두라. 여기서 남겨두라는 게 반복되죠. 20절의 끝에 남겨두고 21절에 남겨두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남겨두라 19절에도 남겨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남겨두라라고 하는 것 이것은 네 거 아니다. 네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그들의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흘러 넘치는 이건 우리 건 아니지. 흘러 넘치는 것까지 우리가 막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더 쌓을 곳을 막 마련하는 것.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흘려 보내도록, 그리고 흘러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은 내 것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그들의 몫이에요. 다 내게 주셨기 때문에 다 내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실 뿐이지, 그건 내 것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떤 후에, 그리고 포도를 딴 후에 남는 것, 이것은 다시 우리가 살피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가서 가져오지 말라. 밭에 가서 가져오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작은 노동으로 거둘 수 있는 수확의 기쁨, 또 그들이 야, 우리가 먹을 것을 구했다라고 하는 이런 속에서 그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몫을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남겨두라라는 이 말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철저하게 아무것도 남김이 없이 하는 이러한 삶,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좀 더 흘리고 또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남겨두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참 귀하죠. 그 전에 신학대학원을 이렇게 다닐 때 식사를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친구의 그 제안으로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서 자기가 식권을 이렇게 거기다 넣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식권을 먹고, 그래서 그 자기가 밥을 먹을 때 한 장은 그 이제 그 박스에다 넣고 다른 한 장으로 밥을 먹는 거죠. 그래서 못 먹는 친구들이 그 식권을 가지고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그들의 배고픔도 채워주고, 그리고 그들의 이 상한 마음도 이제 더 상하지 않도록 자기가 식권이 없어서 밥 주세요 하면 그 얼마나 마음이 또 상처가 있겠어요. 그 식권을 이제 한쪽에다 놨어요. 그러니까 그 배려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마음이 이제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가 흘러 넘치게 하고 그리고 남겨두는 이런 부분들 항상 이 남겨두는 것은 다른 사람의 배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남김없이 너무 철저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각박한 거죠. 약자를 위한 몫을 늘 이렇게 두는 것, 이것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너무 철저하게 혹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배려하는, 남겨두는 미덕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22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반복되죠? 종되었던 것. 우리가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이 많은 복들을 다 사단에게 빼앗겼던 아픈 기억이 있어요. 빼앗김, 내 것인데 다 빼앗김. 이런 그리고 너무나 종처럼 아무것도 우리 가운데 배려되거나 긍휼을 받거나 우리 가운데 인격적인 어떤 부분들을 존중해주는 경험을 없이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우리가 제사장적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아침에 저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또 긍휼히 여기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서로의 이런 자존감 또 인격적인 부분들이 존중되고 무시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특히 먹을 것,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런 생존권을 위협해가며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고 그런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 그러한 배려와 긍휼이 있고 존중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 가운데 배려라는, 그리고 우리가 인격적 존중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실천하며 또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순간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